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48절 결론으로 우리가 이 5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미국의 한 기업이 있는데요.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테슬라라는 이 회사가 있습니다. 테슬라. 2021년도 작년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그토록 경계가 어렵고 여러 가지 상태의 어려움을 겪은 와중에도 불구하고 2021년 1분기 1월 달에서부터 3월 달에 이 실적이 어느 정도를 거두게 되냐면 거의 1억 3천만 달러. 1억 3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요. 1,408억 원의 가치를 수익을 냈다고 해요. 물론 이 한 부분에서만, 전체가 아니라 한 부분에서만 1,408억 원의 이 차익, 수익을 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아마 기업인으로서는 굉장히 뛰어난 업종, 그러지 않아도 참 어려운 실적인데도 불구하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실적을 냈기 때문에 기업인, 경제인으로서는 많은 가치를 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테슬라의 이 회장이 머스크란 사람입니다. 일론 머스크란 사람인데 그만큼의 집중력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 상황에서 존경과 경제인으로서의 가치를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비난을 받게 되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 1,408억 원의 이 차익, 이 이익을 냈던 이유가 비트코인이라는 이 일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머스크라는 사람이 미디어에 나와서 비트코인을 굉장히 올립니다. 여러분 이 비트코인이라는 걸 잘 모르겠지만 주식을 하는 분들, 투자를 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가치를 높이면 높일수록 수익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자신의 회사, 테슬라의 회사에 전기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다라는 시장을 열어놓으니까 비트코인의 가치가 극에 달하게끔 올라가요. 그러면서 그것이 유지되면 참 좋은데 3월 달에 무슨 일을 벌이게 되냐면 이 머스크가 우리 비트코인으로 거래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 와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가장 높이 비트코인이 올라갔을 때 본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다 처분해 버려요. 가장 높은 가치에 올라갔을 때 처분해 버리니까 그 차익이 얼마예요? 1억 1,408억 원의 차익을 내게 됩니다. 경제인으로서는 가장 높은 위치에서 물건을 팔고 차익을 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익을 냈다라고 해서 경제인의 가치를 높일 수는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 수많은 사람들의 평가를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2021년도 5월 달에 가서는 불매 운동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머스크는 자신의 허락되어지는 상황 속에 법적인 것, 아무런 이 충돌이 없이 이 자신의 방식에 따라서 수익을 냈지만 그 가치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불매 운동을 일으키는 비난과 박해를 받게 되는 상황에 치닫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의 기대,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그와 같은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욕구, 인간의 삶의 방식을 5단계로 나눠서 그 단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바닥에 깔려있는 단계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얽혀있는 본능적인 단계.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고 본능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추구되어지는 단계. 한 단계가 올라갑니다. 본능적인 단계에서 한 단계가 올라가면 사회적인 단계가 나와요. 본능적인 단계에서 좀 더 올라가서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 그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질서가 필요하고 법이 필요해요. 사회적인 단계로 올라가서 더 올라가면 어떤 단계가 나타납니까? 법이 아닌, 질서가 아닌 이 마음의 울림, 양심을 통해서 행동하는 윤리적인 단계가 나타나요. 더 나아가서 윤리적인 단계를 조절하고 이 윤리적인 단계의 가치를 판단해 나가는 이성적인 단계가 나타나고, 이성적인 단계를 더 초월해서는 마음이 담겨진 감성,
우리 신앙인을 따지면 신앙이 담겨진 믿음의 상태에 올라가는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테슬라라는 이 회사의 예를 들었는데 그 테슬라의 단계를 따진다면 몇 단계에 포함되어질까요, 여러분? 몇 단계에?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회적인 질서에서는 자신의 이 가치에서 자신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방식에 따라서 2단계 안에서 살아가는 형태가 되어져요. 그렇지만 3단계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의 시선 앞에 윤리와 도덕이라는 이 양심 앞에 걸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걸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매운동이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삼성이 자유롭지 않아요. 이 이재용 회장이 아직까지 재판을 목요일마다 받는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 재판이 무엇으로 시작되어집니까? 2015년도 합병에 의한 이 불법이 있지 않았냐? 금융감독위원회가 이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 2015년도에 합병의 사건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7년에 걸쳐서 그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이 어떤 회사입니까? 수많은 지식인들, 엘리트들, 수많은 변호인단, 법정인 이 변호인단들이 오랜 시간의 준비에 걸쳐서 진행한 합병이에요. 제가 아는 분이 마침 삼성에서 그 역할에 있던 분이어가지고 제가 정말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 법정인 일이 어떻게 될까? 2020년도쯤에 제가 물어봤던 것 같아요. 물어봤어요. 그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삼성이 어떤 회사인데 얼마나 이 합병을 한 이유는 이재용 회장님의 승계를 위해서 그 일을 진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오랜 시간의 준비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이 걸림이 없도록 이 법적인 문제가 걸리지 않도록 준비를 해서 그 일을 진행을 했겠냐고. 법적으로는 아마 문제가 없을 거라고. 다만 많은 사람들의 시선,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를 구할 때에는 아마 충돌이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법에 관련되어 있는 재판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감히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지금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끝자락에서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벗어날지언정 많은 사람들, 그것에 얽혀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한편 충돌되어지는 이 방법밖에는 없었을까라는 감동이 없는 실망과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이 스며들어오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일을 두고 이 5단계의 형태를 두고 생각해 본다면 삼성이 이 일을 처리했을 때 어떠한 처리, 몇 단계에 걸쳐서 이 일을 처리하게 되어집니까? 결국 그거예요. 사회적인 질서, 사회적인 법 안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조금 더 올라가서 윤리, 도덕 3단계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꼭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라는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이 이 단계를 기억하시기 바라요. 본능적인 단계, 사회적인 질서적인 단계가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윤리와 도덕적인 단계에 뛰어넘어 이 이성과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무엇입니까? 율법이라는 법이에요. 율법이라는 법. 이미 우리가 에스라를 살펴봤고 여러 가지 성경의 이야기를 살펴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충돌되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포로로 끌려갔고 포로로 돌아와서 그들이 연구하고 그들이 공부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주목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400년의 침묵기가 들어와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이 들어오는 이 400년의 침묵기에 이들의 관심은 무엇으로 쏠리게 되어집니까? 철저한 말씀의 순종이에요. 말씀을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느냐가 가장 큰 숙제예요. 그들이 만듭니다. 613개 조항을 만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 철저한 말씀의 쪼갰을 그들이 나타내게 되어져요. 613개 조항을 만들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실천해야 된다라는 강조점,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더 나아가 서기관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구약의 말씀을 연구해서 보관하고 지켰던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막 가끔 찾아와서 저에게 물어봐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몇 장 몇 절에 어디에 나오나요? 이 질문을 받는 저는 어떨까요? 예? 굉장히 떨립니다. 마치 모르면 믿음이 없느냐? 굉장히 두려운 마음에 그 질문을 받게 되어져요. 제가 딱 그 말씀이요. 어디에 몇 장 몇 절에 말씀하면 여러분 어때요? 역시 목사님 믿음 좋으시네요. 그러시죠? 그만큼 이 구약의 모든 성경의 꿰뚫음을 알고 연구하고 누군가가 찾아와서 말씀을 물어보면 그 말씀을 꺼내다가 보여주고 가르치고 그 말씀을 전달했던 사람이 서기관들이에요. 철저하게 말씀의 연구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보관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철저한 율법이, 구약의 말씀이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활동을 하시는데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 저 예수님이란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데 그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고 있네? 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룩한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몇 킬로미터를 가지 마라. 불을 켜는 것은 일이기 때문에 불을 켜지 마라.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서 말씀만을 읽어야 한다. 이와 같은 조항들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삭을 베는 일이 일입니까?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일인 거예요. 아니 감히 율법을 어기고 일을 하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네? 그들은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합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 병든 자들을 고치셔요. 병든 자들이 고쳤으니 어떻게 해요? 자신이 안고 있던 의자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고침을 받았다. 그러니 이 율법,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병든 자들을 고쳐서 일을 하네?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자리에 집으로 돌아가게 만드네? 저 예수는 율법을 어긴 사람이네? 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가장 먼저 부딪힌 게 뭡니까? 율법이라는 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17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선명하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셔요. 율법을 폐하러,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더 고차원적인 윤리를 넘어 이성을 넘어 신앙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이 테두리로 이끌어 나가는 완성된 자리로 내가 너희들을 찾아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팀 켈러 목사님, 미국에서 사역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신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면 하나님의 표정, 하나님의 눈빛, 하나님의 이 입술은 어떠한 표정으로 나를 보실까? 그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느껴지시나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셔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표정, 어떠한 표정으로 느껴지시나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 이 말썽 많은 둘째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 요청을 합니다. 살아 계시지만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의 재산 저에게 주실 거잖아요. 그 죽어서 주실 재산 지금 주십시오. 둘째 아들이 요청을 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속이 찢어지죠. 이 버릇없는 녀석,
이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아들의 요청을 따라서 그 재산을 나눠줍니다. 그 재산을 받은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흥청망청 자신이 받은 유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거지가 돼버리는 상황이 돼버려요. 결국 이 본인이 받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열매를 통해서 배를 채우며 이 비참한 상황에 치닫게 되어집니다. 이 둘째 아들이 깨달아요. 이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면 이것보단 낫겠다. 아버지에게 아들로 불리지 말고 종으로 불리면서 차라리 아버지 집에 종으로 살아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어때요? 아버지의 표정이. 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이 괘씸한 놈,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 당장 이 매를 들고 회초리를 들어서 둘째 아들을 회초리를 칩니까? 그 아들을 향해서 혼쭐을 냅니까? 그렇지 않죠. 벗은 발로 나아가 그 아들을 맞이하며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무슨 모습이냐? 옷을 갈아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며 그 아들을 맞이해 나가는 모습. 살찐 송아지, 이 살찐 소는 질기잖아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아들로 하여금 잔치를 벌리자. 그게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그 아버지의 표정 상상이 가시죠? 그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첫째 아들이 등장을 해요.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다 마치고 성실히 충실히 그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기뻐 살찐 송아지로 잔치를 벌립니다.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첫째 아들, 그 문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당장 뛰쳐 들어가 둘째 아들, 동생을 향해서 이 두 팔을 벌려 맞이하고 환대하고 그 아들을, 이 동생을 따뜻하게 맞이해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집 문 안으로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요? 성경에 보면 그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서 이 분이 올라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이 문 앞에 들어옵니다. 문 밖으로 들어와서 첫째 아들을 맞이해요. 왜 안 들어오냐? 무슨 일이냐? 그 아버지 앞에 큰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들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아들의 마음. 아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3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당신의 동생에 대한 이 마음의 감정이 섞여 있죠. 사랑하는 동생이에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이 왔다. 당신의 아들, 나랑 상관없는, 마치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당신의 아들이 왔다고 해서 살찐 송아지를 이렇게 잡냐고. 자신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고 이와 같은 일을 어찌 벌릴 수 있겠냐고 아버지를 향해서 큰 소리를 치는 첫째 아들의 모습. 질문을 드릴게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둘째 아들과 가까우신가요? 첫째 아들과 가까우신가요? 첫째 아들과 가까우신가요? 둘째 아들과 가까우신가요?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여러분의 답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또 하나의 질문. 그 아들들을 보는 아버지의 표정은 어떨까요, 여러분? 아버지의 표정.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자신의 자녀의 이 가족에 속해져 있는 그 아들들을 향한 아버지의 표정은 똑같아요. 물론 마음 아프죠. 상처가 있죠.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주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서운함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염없는 그 어떠한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은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선명한 메시지를 그곳에 담겨놓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얘기하잖아요.
이미 이 모든 것이 네 것이다.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았다고 뭐라 할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라고 아버지가 얘기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다시 한번 아버지의 표정이 어떻게 비춰집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동일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그 어느 때라도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안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십자가를 대신 지시며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대신 져 나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의 역할이 있어요. 율법이 무엇으로 완성이 되어집니까? 율법이 가르치는 방향, 율법이 추구하는 이 목적, 율법을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이 마지막 목표점, 그것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하지 말라가 무슨 의미인지, 27절에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어떠한 내용인지를 설명을 하셔요. 그래서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33절에 맹세하지 말라라는 부분, 더 나아가 38절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복수적인 이 표현이 구약에 나와요. 구약에. 이 말씀을 이행하는 것, 이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설명해요. 예수님이. 더 나아가 이웃과 원수를 사랑하는 이 메시지 43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이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조항들 하나하나를 상세하게 설명하시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셔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2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하지 말라. 나가라는 표현, 욕이에요. 그 당시에 욕이에요. 욕하지 말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가 단순하게 칼을 들어 목숨을 끊게 만드는 일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 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살인하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저는 욕 한 번도 안 한 분, 저는 지금까지 욕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손들고 있죠. 저도 욕했어요. 군대에서 욕이 나오더라고요. 왠지 군대에서 욕을 안 하면 일을 못 할 것 같아.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쌍스러운 욕이 아니라 하여튼 저 나름대로 욕을 많이 했어요. 군대에서. 욕했어요. 오늘 본문의 문자적인 해석을 통해서는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살인한 죄인으로 멈춰버린 거예요. 율법, 2단계의 법으로만 살아라,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24절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주목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결국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 죄인된 나의 모습을 깨닫고 이 죄에서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주목하게끔 하는, 결국 초등교사와도 같이 율법은 예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누려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칭함을 받아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될 방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라 나가는 모습이에요. 아마 그 탕자의 비유에서 첫 번째로 이 둘째 아들과 같은 분도 계시겠지만, 난 너무 죄스러워, 나는 부족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 낯을 볼 때에 정말 고개를 숙이지 못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한편 저를 비롯해서 아마 이 시간 주일에 예배를 빠지지 않는 분들은 첫째 아들과도 같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헌금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쌓아 나갔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는 이 첫째 아들과도 같은 마음이 심겨져 있는 사람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본문은 그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 두 번째 율법, 법을 지켰다고 해서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 법을 철저히 지키는 질서를 지켜나가는 사회인의 한 사람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목하게 합니까? 48절의 말씀이에요. 4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7절에서부터 48절의 결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7절에서 20절은 서론이고 결론은 48절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런 사람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 기억하시나요? 노아 기억하시나요? 노아 다윗, 욥 기억하시나요? 그 사람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을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참 믿음의 사람이었지, 참 믿음 좋았지, 그것으로 끝인가요? 그 사람들을 세세히 관찰해 보세요. 세세히 관찰해 보면 마지막 끝자락에 믿음이 참 좋았지만 중간중간의 모든 과정은 정말 실수투성이의 모습이에요. 노아가 술을 먹고 자기의 이 버섯 모습을 딸들에게 보여가지고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전쟁에 휩쓸려 버리는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는 형태를 취하게 되어져요. 아브라함 믿음의 자손으로 믿음의 이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끊임없는 의심, 끊임없는 하나님에 대한 이 비웃음이라고 할까요? 자신을 웃게 만들어하는 이 표현까지 들으면서까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갖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유일한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칭송하고 있는 다윗 왕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마지막 끝자락 자식에게 쫓겨서 비참한 여러 가지 이 아픔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게 무엇으로 비롯되어져요? 자신이 범한 일, 이 살인을 범하고 다른 여자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자체로 인해서 아들에게 쫓겨나가는 마지막 때를 치닫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관점, 윤리적인 관점, 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아도 부족하고 죄인이고 실수투성의 모습들이에요. 하지만 재밌어요.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온전하였다라고 표현을 해요. 오늘 표현에 나와 있는 온전하였다라는 이 단어를 구약의 히브리어로 바꿔서 노아가 완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전한 자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의 믿음이 온전하였다고 표현하고 다윗과 욥을 통해 당세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표현을 해요. 2단계 법적인 관점에서는 합당하지 않아. 그렇잖아요. 도덕적인 관점에서는 합당합니까? 3단계 도덕적인 윤리적인 법에서는 합당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한참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온전하다, 완전하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은 1단계의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3단계, 2단계를 무시하자 그거 아니에요. 그대로 바리새인들과도 같이 그 삶에 율법을 지켜나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결론 48절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우리와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과 어떻게 하셨다? 관계를 맺으셨다는 거예요. 관계를. 아버지가 두 아들을 어떠한 시수투성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따뜻한 시선으로 그들을 향한 내 모든 것이 너일 것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의 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관계를 맺으셨다는 거예요. 관계를. 오늘 표현을 구약의 표현을 따르신다면 이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표현이에요. 이게 어떠한 표현으로 쓰이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관계를 맺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질 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이제 너희도 거룩하라.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그 율법대로 살아라라는 무거운 십자가를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특별한 관계를 맺으셔서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로 인해서 나를 닮아 나와 함께 온전한 자로 세움을 얻자라는 표현으로 오늘 표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래요. 내 모습을 스스로 바라보며 초라한 위축된 죄인들의 모습으로 그냥 하염없이 깊은 골에 빠질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보는 시선 앞에 두려움 속에 쌓여 이루저도 못하고 그냥 이 세상의 시선에 피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 놓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깊이 있는 고찰, 깊이 있는 관찰을 통해 하는 표현 같아요. 세상의 시선, 나를 보는 나의 이 시선에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 온전한 모습을 살아라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시선이 무엇입니까?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 어떠한 얼굴이에요? 어떠한 표정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변하지 않으셨나요? 지금도 그냥 어떻게 하면 혼내실까 회초리를 들고 계신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의 서운함, 마음의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여삐 여기시며 잘 왔노라고 정말 기다렸노라고 지금 이 자리가 천국 잔치를 벌리며 너를 환송하겠노라고 환대하겠노라고 하염없이 기뻐하며 미소를 짓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다 너희 것이다. 무엇이 더 필요하냐? 또 다른 의,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서 내 삶을 채운들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의가 있겠냐? 주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찬송 부르고 열심히 헌금 생활해서 그것이 나에게 무슨 기쁨이 되겠냐? 너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되어진다. 그게 첫째 아들에게 주신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성실히 충실히 일했다는 일한 그 자체가 아버지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자신의 일한 거지. 결국 아버지께 네 것이니까 네 일한 거지. 그게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겠냐고요. 다만 너 자체가 나에게는 큰 기쁨이 된다. 그러니 나를 닮아 내가 거룩한 것처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나의 친밀한 관계 속에 너희도 온전하도록 하여라 라는 이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냥 그게 옥매어서 살아가라 그거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이 주시는 온전한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의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삼성 이야기를 했는데요. 비교해서 이제 오뚜기 이야기를 해요. 오뚜기. 함태호 회장님이 이제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소천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이 주목을 받지 못해서 그냥 오뚜기 우리가 알고 있는 제품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소천하시고 나서 조금씩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뚜기라는 표현이 들어오고 숨겨져 있던 일들이 나타나요. 비정규직을 한 사람도 쓰지 않는 마트에서 소개하며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사실 그 회사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조차도 정규직을 쓰는 이것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런 일을 조용히 일하시면서 다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고 더 나아가 회사 사람들이 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기 돈으로 회사 운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대출받고 이 하청업자들에게 물품을 받아서 판 다음에 그 물품을 물품값을 제공을 하지. 근데 그 회사는 그렇게 안 해요. 철저하게 이 하청업자들의 이 물품값을 먼저 지급하도록. 그래서 오히려 그 오뚜기와 거래를 하는 업체들이 이 기업, 이 오뚜기를 칭찬하고 오뚜기를 인정해 나가는 형태를 취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더 나아가 사회 공헌도 여러 가지 이 심장병 아이들을 돕고 마지막 때에 300억에 넘는 이 주식을 미라벨 복지재단에 기증을 하셔가지고 그 기증도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금융감독위원회인가 하여튼 어디 단체에서 이
주식이 이동이 되어지면 이상 증세로 나타나가지고 많은 주식이 이동이 되어질 때 이게 왜 이동이 됐냐라는 역추적을 해요. 그 조사를 하다 보니까 나타난 거예요. 이 300억에 관련되어 있는 주식을 미랄복지재단에 기증을 했구나. 그게 뉴스에 나중에 올라와서 그 일이 뉴스에 발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사회 공헌도를 높이면서 그 일을 해요. 그 일이 벌어지니까 많은 분들이 함태호 회장님을 인터뷰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은 그 모든 인터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온전히 숨기고 자기의 이 역할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일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되어져요. 제가 기억하는 그분의 이 모습은 뭐냐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다니던 교회에 그분이 예배드리러 오시면 주차장이 연세가 많으니까 연세 많은 분에게는 주차장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얼마든지 교회 가까이 와서 주차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분은 항상 멀리 떨어져 있는,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주차장에 주차를 해서 이 가족들과 함께 걸어오는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늘 하시는 말씀, 제가 섬기고 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시오라는 질문을 오히려 하셔요. 그러면서 조용히 겸손하게 이를 섬겨나가는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분이 뭔가를 했다, 그분이 잘했다, 어떤 이 율법적인 삶을 살았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숨겨져 있는 마음, 그 마음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현장을 제가 기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장례식장이 그야말로 그분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감사하며 감동하며 그의 숨겨져 있던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려나가는 형태를 보게 되어져요. 그 감동이 무엇으로 왔을까? 본능, 사회 질서, 윤리, 이성, 마지막 단계 마음, 무엇으로 왔을까? 저는 그 마음에서 오는 신앙, 마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세워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그분의 삶을 이끌어 나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의 형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저는 여러분이 그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요. 또 한 분을 제가 소개합니다. 신보균 교수님인데요. 90세에 소천하셨어요. 제가 만났을 때 그분의 나이는 76세예요. 76세. 합신해서 1학년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나이 많은 할아버지. 그야말로 영국 신사같이 얼굴도 잘생기셨어요. 키도 크시고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이 키도 있으시고 외모도 굉장히 잘생기신 이 연세 많으신 분이 강의실로 들어오셔요. 이제 수업을 하기 전에 찬송가 한 장을 부르재요. 그 찬송가가 518장이에요. 옛날 찬송가 518장.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첫 강의 시간이니까 이걸 부르나 보다. 518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이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감동 없이 그냥 찬송가를 부르고 강의를 시작하셨어. 두 번째 강의 시간 들어오시더니 또 부르재요. 세 번째 강의 시간 또 부르재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은 모든 강의 시간에 518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그 찬송가를 매번 부르시는 거예요. 물어봐요. 학생들이 궁금하잖아요. 이게 너무 단순한 가사거든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냐면 조직 신앙으로 우리 이 나라에 우리 한국교회의 거의 첫 시작에 이 개혁주의적인 신학을 가르쳤던 분이셔요. 그리고 그 신학을 가르쳐서 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우리 합동신학대학원을 처음 시작할 때 박윤성 교수님과 함께 처음 그 학교를 세웠던 분이셔요.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신학과 믿음과 이 테두리를 우리가 의심할 바가 아닌데 그 깊이와 그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모인 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신자 되기 원한다고. 신자 되기 원한다고.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2단계의 수준이 아니고요. 율법, 내가 뭘 했다,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 또 다른 또 다른 율법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이 얘기하는 윤리적인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세움을 얻어나가는 믿음의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 고백이 48절의 고백처럼
정말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어떤 무거운 십자가가 아닌 관계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음성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것을 따라 정말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무거운 십자가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뭔가 이 세상의 고민, 이 세상의 문제, 해결해야 될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오신 분이 아니셔요.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본인 스스로를 여러분에게 내어주시고자 오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을 보시고 그분의 관계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분의 관계를 통해 정말 그분을 따라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하나님 나라에서 누려지는 영광이 약속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 온전한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누려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무거운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율법, 내가 감당해야 될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온전한 믿음의 삶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은혜요,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요, 그것이 나에게는 소망이 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관계를 통해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어져 나가는 믿음의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이 위축과 이 죄악과 여러 가지 부족함이 우리 앞에 앞서게 되어지는데 내 영혼이 위축되고 두려움으로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무거운 십자가, 무거운 문제를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가 하염없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거룩함을 이미 우리가 받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새로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한 평안을 누려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어나기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온전한 열매를 맺어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나의 영혼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한 은혜를 누려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